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세대교회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감사합시다. 그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는 어제 서론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주세요. 믿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믿게 된다. 그 말에 의하면 믿음과 감사는 거의 동전의 양면 내지는 형제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는 만큼 감사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감사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시고 감사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하는 만큼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이 감사한다. 우리가 뭐 인간적인 나이를 봐도 그렇죠. 어린아들과 어린애 차이가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어린애들은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고 그냥 주면 자기만 좋아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말이 뭐 엄마 아빠 빼고 나면 땡큐예요. 땡큐.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이 없이는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주위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감사가 늘어나고 신앙이 깊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요 감사가 잘 안 생겨요.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적이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내 중심에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게 돼요. 이게 아주 어떤 신앙에 있어서 암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 먼저 자기의 나만 이기주의고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면 어느 쪽으로든지 감사가 안 생깁니다. 세 번째는 근심, 걱정, 염려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나한테 만약에 감사가 풍성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저는 참 기뻤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사택으로 이사가고 나와서 보니까 이 예배를 항상 나오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보면 여기저기서 막 새벽에 오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 또 나중에 그중에 하나가 되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뭐 어디 갔을까? 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어느 대머리 장로님이 감사의 기도곡을 제목을 썼어요. 뭐라고 적으셨냐면 이발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좀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좀 잘못 시작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샴푸와 비누가 많이 안 써서 물자가 절약되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고 쓰다듬어 오신 증거라고 생각하니 감사하다. 또 하나님 머리끝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나한테는 골치 아프게 세시 않아서 된다. 감사하다. 또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답니다. 여자들이 나를 보며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썰렁한데 감사의 조건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서 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뭐 정말 상황을 보면 사실은 속내를 여러분 지금 다 저보고 웃고 있지만 속내를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적어보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해서 종은 칠 때야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이고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가 없는 믿음은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대 정신을 가지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날 때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짜증이 있으면 너무 쉬워요. 사탄이 씨를 뿌리는 게. 이미 사탄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인 감사가 채워지면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어저께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에게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선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란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무슨 거룩한 말을 하고 큰 공을 세우고 그래야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든지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지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7, 80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 전에 언제든지 먼저 감사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세상으로 반해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거치는 가는 거슬러 가는 연애와 같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세상대로 흘러가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송 목사 항상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냥 같이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글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우리 인생의 일평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사실은 암과 비슷하거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생기는데, 의학적으로 그런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인데 여기에 보면 19가지의 세상 풍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을 성경 말대로 여기에 반해서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 19가지를 요약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첫 번째가 뭐죠?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며,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노하고 짜증내고 섭섭해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 형제 자매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그렇고 일터에서 그렇고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짜증을 내요. 물론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나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의하거나 무슨 성경 공부나 뭘 할 때 보면 왜 화가 나고 왜 노하죠? 내 방법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이 옳을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나라 의가 그리고 내 삶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해서 더 낫다고 신기면 우월의식, 더 못하고 느끼면 열등감이에요. 둘 다 행복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뜻밖에도 그런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1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는 자가 편하겠어요? 쫓아가는 자가 편하겠어요? 1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1등을 쫓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뜻밖에도 지키려는 자보다 쫓아가는 자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것을 갖고 지키려고 교만하면 나 학력이 이래, 나 재물이 이래,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그 스펙에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열등감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열등감 안 느껴요. 근데 학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스펙을 쓸 때, 나 어느 대 졸업했어, 어디에 쓸 때 내가 졸업한 대학이 그 사람이 졸업한 대학보다 못해. 그럼 그때부터 열등감에 빠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저도 그런 분을 알아요. 하와이에 계신 좀 잘하는 목사님인데 성함은, 그분은 박사학위를 PhD를 2개나 받았어요. 그런데도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냥 뭘 얘기하면 그냥 어딜 가든지 축사를 하거나 뭘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한 5분, 10분 하고 한마디 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공부, 명예, 권세 잘한 것 아니에요. 또 열등감에 빠지면 그다음부터 내가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 공부 왜 못했어? 너 돈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주님 보시는 거는 너 나 믿냐?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내게 감사하느냐? 너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지나친 이기주의도 극복하고 또 비교의식도 극복하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예요. 일어나지 않을 거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 과거에 지나간 것, 있지도 않을 것, 그 염려가 한 95%가 된대요. 우리가 정말로 염려할 건 5%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꾸 그냥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주께 맡기셔요. 주님 신뢰하십시오. 어찌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반대 정신을 거예요. 나는 반대로 하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또 경건하며 남을 모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15가지의 반대의 제목을 적어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입니다. 크게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시간을 아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옵션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시고 일단 감사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지 않다가 믿지 않다가 원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라와 다단 기억나시죠? 그 추종자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고 대적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내가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그 가가와 기이치라는 2차 대전 말기에 해군 장교가 있었어요. 젊은 분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고 해군 장교가 나갔는데 딱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나갔다가 일본이 패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때는 그래도 수고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서 칭찬도 바라는데 완전히 반대했어요. 길을 나가면 저 군인 놈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우리가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분노가, 그 전쟁터에서 전후에 죽는 걸 보면서 정말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자꾸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 분노가 가득 차면서 몸이 근데 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목 이하로 완전히 불수가 돼버려요. 반신이 아니고 목 이하로.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말도 안 나오더래요, 말도. 그래가지고 후지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고 많이 얘기해 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후지다 선생님이 처방을 합니다. 기이치 선생님,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십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감사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억지로 말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해 보십시오. 당신 병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이건 뭐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답답한 한데, 근데 날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뭐 훅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가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감사를 할 수 있지 하는데, 어느 날 가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감을 먹는 나라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을 먹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집 앞에 있는 홍시를 따다가 아빠 감 좀 먹어 했더니 아빠가 고마워하고 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놀랐겠어요? 애기가 놀랐겠어요? 자기가 놀랐겠어요? 자기가 놀란 거예요. 내 입에서 고맙다는 말과 손이 나가다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삶이 변해서 완전히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봐서 실화입니다. 실화. 이 감사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예화인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10,000번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한 100번? 100번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10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자 혹시 감사 노트 찾아보셨어요? 집사님 사무실에서 안 남아있나? 우리 옮기기 전에 많이 있었는데, 좀 내일은 좀 꼭 찾아가지고 우리 교육 식구도 하나씩 나눠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사서 해요. 감사 노트 필요하면 나한테 제가 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적어도 하루에 10가지 이상, 아니 100가지 정도 내가 감사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 사람은 뭐예요? 삼중고,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두 번 오셨던 거 알아요? 1937년하고 50년대 한국 왔다 가셨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분이 내가 만약에 눈을 쓸 수 있다면, 눈이 떠진다면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인내와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만져만 봤던 것을 보고 싶다. 두 번째, 사람들의 웃는 모습과 싸우는 모습과 모든 어린아이의 그 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세 번째, 아름다운 저녁과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했어요. 자기는 얘기하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삼중고를 겪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어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평할 때가 있어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아마 헬렌 켈러와 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를 볼 때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 만난 것이, 형제자매 있는 것이, 중앙교회 식구가 되는 것이, 오늘까지 온 것이 하는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또 한 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보면서 우리도 참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송명희 시인과 같이, 헬렌 켈러와 같이, 그 일본의 다가와 기이치 해군 장교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에 나타나는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